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7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는 교회, 또 한국교회, 또 지금 앞으로 우리가 또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께 제시하시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늘 마지막을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다 강의하는 건 아니고 지금의 이 7교회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함께 보았던 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를 위한 권면에 대한 서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7교회 이야기를 통해 교회의 문제들과 교회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10장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재앙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 사이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또 비신자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세상은 죄의 심각함을 알아야 했고 죄의 징계에서 스스로 나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때는 심판의 시간이며 동시에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이중성입니다. 요한은 지금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막연한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기독교는 가장 현실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비관적일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기독교인의 독특한 이 사고 방식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비관적 낙관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 이룰 것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본향이 이 땅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썼던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목사님이 계세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긍정의 힘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긍정의 힘,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어떤 매스컴이나 이 책을 써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레이크우드 교회에 몰려들었죠. 이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들은 공식 석상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이만한 결과를 허락해 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대부분의 간증들은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듣던 청중들은 사실은 갖가지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긍정의 힘을 믿어라, 긍정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중들은 그 설교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의 마약을 먹은 것 같고 주사 맞은 것 같고 잠깐의 위안은 되겠지만 현실로 돌아서면 어때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고 그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어려워하고 어떻게 할까? 도대체 이 문제가 바뀌고 바로 잡아질까라고 하는 문제들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기대했던 현실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직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교회에 출석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에게 있어 주님은 언제나 긍정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얻을 만한 긍정의 삶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세상은 강력한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이 가진 매력으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다양한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점점 밝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들,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미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주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한때에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고 징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기독교의 미래였고 오늘의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0장은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소개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고, 자, 1절 읽고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을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7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힘센 천사. 이 힘센 천사가 등장해 해서 어떤 일을 보냐면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를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천사 위에.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고 발은 불기둥 같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은 부르짖는 사자 같고 그 소리는 7개의 벼락이 한꺼번에 치는 것 같은 우렁찬 모습이라고 성경은 1절부터 7절까지 묘사하고 있어요. 이 천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이 힘센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5장부터 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빛나는 해는 그분의 속성을 의미하고 불기둥은 광야 백성을 인도하실 때 보여주며 땅과 바다를 한쪽씩 밟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본 것인데 바로 누구를 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과 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sek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선포에 약속된 그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6절의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고 그의 종 7절에 보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것을 지체하지 않겠대요.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영광 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 여러분 초림 아시죠? 초림이 뭐예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재림은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힘이 없어요. 그냥 안 믿는 건지 아니면 기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믿고 사는 건지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는 그 뭔가 연인 관계에 있는 대상을 만날 때 그 약속한 장소에서 그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과 그 감격 사실 우리에게 없잖아요. 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으로 영광 중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또한 성도를 핍박한 악인들의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구원받고 핍박과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심판의 때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거라. 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뭐냐면 주님 곧 오십니다. 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인들이 만나서 인사했던 내용들이 마라나타였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라나타가 진짜 이들에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기다려지는 인사였던 거예요. 왜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과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현실이 사실은 많이 힘든 거죠.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너무 극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라나타 인사가 모일 때마다 그 마라나타 한마디가 이들에게는 절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마라나타는 어떻게 들리냐면 마라나타 찬송가로만 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근데 되게 감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마라나타가 사실은 이 초대교인들에게는 완성된 복음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들에게는 완전한 복음이에요. 기다려지는. 근데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복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사실 우리에게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면 지금의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는 게 더 시급한 거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바로 잡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극심한 소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급격하게 임할 것이래요.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도적같이 오신대요, 주님이. 이 말씀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재림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에 더 충실하게 살아가고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신앙에 줄타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신앙과 이 세상을 잘 줄타기하는 사람들을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지경까지 왔어요.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것을 좀 바보스럽게 얘기한다고요. 건강한 신앙은 균형을 잘 잡아야 돼. 세상과 믿음 안에서 이거 균형을 잘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계시록은 핍박받던 소아시아 7교회에 분명히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계시록은.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전혀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 때문에 받은 핍박 이런 것이 이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들에게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은 과거와 미래의 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계시록을 오늘의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으신 것 같습니까?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주님을 위해 받는 핍박인지 고민해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초대교인처럼 막 극심한 기독교를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의 시대에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되고 또 내려놓아야 되고 또 피해 가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약화시키고 타협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주님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를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세상과 땅에 취해 자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타버릴 것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이제는 말라 없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며 지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전부인 양 목숨 걸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만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이며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고향집에 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삶을 내려놔야겠다.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휴거 막 딱지가 붙고 막 이럴 때, 야,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믿음이 없어서 그때 어릴 때는. 이제는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언제 오시려나 막 교회에서만 있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현실을 외면하여 살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열심과 인내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애써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힘써 일하십시오. 그러나 정직하게 일하시되,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종착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라. 아멘.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가지라, 그리고 먹어라, 갖다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를 종말에 일어날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이 내용을 그 두루마리 책에 적지 않아.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그 적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4절에 보십시오.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주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다 알려줘. 우리는 뭔가 알고 싶잖아요.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점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지막이 언제인지,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풀어주면 어때요? 기똥찬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기록하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에 두루마리를 먹으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계시록에 대한 이 종말의 시간표, 세부적인 사건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 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내 먹으라. 네가 먹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인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두루마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끝에 보면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실 때 되게 기대함이 있으시잖아요. 야,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까? 어떤 말씀을 해석되어지고 교리와 내가 몰랐던 말씀들이 해석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달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 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시 열심히 있는 분들은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이것들이 나에게 들려지고 새롭게 깨달아질 때 가장 기쁨이 있어요. 달단 말입니다. 꿀송이처럼 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배에선 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꿀같이 단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말씀이 단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살아내는 것이 그리 달지 않다. 쓰다, 어렵다, 힘들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아, 그렇지, 아멘이지. 그러나 내가 사실은 이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에서는 이 내가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야, 말씀대로 살면 될까? 그래서 타협할 적도 많고 여전히 타협의 현장에 있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다윗 아시잖아요. 권사님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 좋아하시죠? 다윗의 최고 이야기 뭡니까?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들으면 어때요? 와, 야, 멋있다.
야,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맷돌 5개 주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막상 좋은 설교를 들어도, 좋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 자리에서 내 발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서 놓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열어주셨다. 와,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들을 때와 내가 사는 문제와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 생명을 주셨어. 아멘이에요. 감격이래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데? 이렇게 반문할 경우가 더 많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단 말씀이라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에서는 얼마나 쓰고 어려움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무능과 죄악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에 우리가 사실은 쉽사리 나를 옮겨 놓는 것이 힘들단 말입니다. 말씀은 좋지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일에는 주저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배에는 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말씀이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감춰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의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껏 내가 붙잡고 그나마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모두 부서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습니까?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의와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만족으로 똘똘 뭉쳤던 내가 나를 부수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이 골수를 쪼개고 내 생각을 쪼개는 수술용 메스보다 더 예리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부서지는 이 십자가에 죽는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냐면 그냥 비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는 꿀 같고 우리 배에는 씁니다. 그렇다면 배에는 쓴 말씀을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프거나 지금 정상이 아니면 심각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쓴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쓴 약을 먹습니까? 아플 때 먹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먹습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성도로 살 수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자들만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조율하기 위해 말씀을 먹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힘으로 도무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하루도 성도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11절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11절 결론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11절의 말씀 후에 나오는 것이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증인은 누굴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은 반모섭에 지금 유배되어 있어요.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고 그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지금 반모습에 유배되어서 혹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본성을 공격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좋을 리 없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그의 태도가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또한 그는 요한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언가에 이 복음에 무엇을 타지 않았습니다. 뭔가 희석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건 지금 유배지에서 100살에 가까운 나이가 됐어요. 이제는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다 했어.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건 너무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뭐 하래요?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저는 그 교회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하고 목사님들 은퇴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걸 쉬세요. 모든 걸. 막 사역도 쉬시고, 목사는 어쩔 수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뭔가 다른 어떤 선교지나 다른 사역들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교회 출석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장로님들을 봤는데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은퇴하셨는데 모든 것을 쉬어요. 이전에 하던 11조 생활, 헌금 생활, 헌신, 모든 걸 쉬어요. 은퇴한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보면서 제가 참 의아했어요. 와, 이제는 저분은 할 일을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연수가 쌓이고 이제 나이가 이제 지극히 드시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영역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의 신앙과 내가 해오던 신앙 안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는 아니지만 우리는 앞으로 겪게 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지금 요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세요. 다시 예언하라.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우리 교회의 소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 긴박성을 가지고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단,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 먹고 소화하셔서 세상 가운데 가감없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두 증인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 앞에 참 성도로서 우리의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 한 구절, 나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의 사명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각자 안에 이 복음의 명확함과 주님 이 십자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를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또한 그러한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로 서 계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복음의 표지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표지판으로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멈추지 않는 그 명확함과 분명함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계시록을 통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상, 또한 주님 현실과 이 오고 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어려움을, 또한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먹으라. 그리고 그 우리에게 먹여진 그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다시 예언하고 선포하라는 이 말씀이 교회의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이 사역에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먼저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주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자라나며 또 세상 가운데 나가 가감없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증인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